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이제 봄이 되면 여러 스포츠 종목들이 시작이 되는데 최근에 뭐가 시작했어요? 네, 야구가 시작됐죠. 여러분 야구나 아니면 축구 같은 경기를 보면 경기 보는 거 좋아하죠? 네, 싫어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예. 네, 축구를 보다 보면 이제 우리 팀이 잘하면 어때요? 막 엄청 좋고 행복해요. 근데 반대로 못하면 어때요? 환호하는 것보다 뭐 격렬하게 욕을 하면서 난폭하게 변하는, 남녀노소 애기 상관없이 난폭하게 변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콜롬비아의 안드레스 에스코바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27세의 젊은 나이에 벌써 A매치를 50경기나 뛴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에 2번이나 출전할 정도로 참 유망주인 선수였어요. 당시 최강이라는 이 아르헨티나를 월드컵 예선, 그러니까 그 지역 예선에서 5대0으로 꺾고 콜롬비아가 이를 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1994년 미국 월드컵이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루마니아와 미국의 2패를 당해서 16강 진출에 탈락을 합니다. 특히 약체였던 이 미국과의 경기에서 지금 보이는 에스코바르 선수가 자책골을 넣었어요. 자살골을 넣었어요. 네, 그래서 2대1로 지고 맙니다. 네. 근데 그 남미 사람들이 어때요, 여러분? 축구에 살고 축구에 죽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마피아 조직인 이 메데인 카르텔이 축구 선수를 협박해요. 니네 우리나라 들어오면 죽어 막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많은 선수들이 귀국을 미루고 그 감독은 옆 나라인 에콰도르로 이렇게 도망을 가요. 근데 이 에스코바르 선수는 자책골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귀국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술집에서 괴한의 총격으로 사망을 합니다. 당시 증인에 따르면 괴악은 뭐라고 말했냐면 자책골에 감사한다라고 말하며 총을 12발이나 쏘면서 골 이렇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국가대표로 정말 잘 나가고 환호하고 열광하던 그 사람들이 이 자책골 한 번의 실수로 죽음을 맞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감탄고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뜻인데요. 맞고 틀린 게 OX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기분 따라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다라는 뜻이 바로 감탄고토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렇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태세 전환이 빠른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나오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셨나요?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께 무엇을 바라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입성하실 때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 또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아 우리가 진정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입성하시는 예수님입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인 큰 명절인 6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이 성을 처음 들어가신 걸까요? 아니면 많이 들어가 보신 걸까요? 예, 맞습니다. 많이 들어가 보셨어요.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특히 3대 명절이 되면
그때마다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나이가 약 33세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매번 하루에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을 찾아 방문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때는 좀 달랐어요. 이때는 뭔가 분위기도 다르고 느낌도 달랐습니다. 왜 그런지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평소와 다르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역사에 따르면 당시 6월절에 사람들이 한 200만 명이 모였대요. 200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맞이하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하나씩 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려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동남아 이런 데 보면 아니면은 제주도에 딱 공항에 내리면 저 나무들이 쫙 있어요. 대추 야자 나무라고 하는데요. 이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척박한 땅에서도 대충 던져놓으면 알아서 지가 잘 자라는 그런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력을 상징해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당시에는 전쟁에서 살아남아서 이제 개선하는 사람들, 즉 돌아오는 군인들에게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을 맞아 주었다라고 합니다. 생명의 상징을 흔드는 것이요, 너가 살아남았구나, 생명을 다시 얻었구나라고 흔들며 환영하는 것이 곧 승리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멘트가 이렇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 통해서 본 것처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환영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호산나는 과연 무슨 뜻일까요? 시편 118편 25절에 등장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시편 118편 25절은 승전가입니다. 즉 전쟁에서 승리하며 부르는 노래예요. 즉 적을 전부 무찌르고 그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바로 이 시편 118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이고 평화를 가져다 줄 왕으로 바라는 사람들의 외침이 바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호산나의 호산은 구원이란 뜻이고요, 나는 이제라는 뜻입니다. 즉 호산나 하면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본 118편 25절은 한마디로 호산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려나무 가지의 의미와 또 호산나 이거의 의미 이 두 가지를 보면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이 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했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했는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와 영광의 상징인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달라 호산나 외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걸 정리해 보면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들을 구원해 줄 지도자 메시아 그분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우리가 잘 알듯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생각하면 조금 쉬울 겁니다. 그 당시 우리와 일본의 관계처럼 이 이스라엘과 로마의 관계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였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요, 마침내 자신들이 기다리던 꿈을 이루어줄 그러한 분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속박에서 벗어날 구원자여야 했던 것이죠. 그들을 압제하는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그들을 구원해주고 그 나라를 지배해서
벗어나게 해줄 예수님의 그 모습은 어떠했냐라는 거예요. 같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면서 무엇을 타셨을까요?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말해요.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라고 구약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디에서 말했냐면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겠죠. 아직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성경의 내용,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외울 정도로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구약 성경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메시아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올까 정말 기대감이 있었고 정말 어떤 모습으로 올지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하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영광스럽고 멋진 모습으로 오셨을 수도 있는데 왜 초라하고 모양 빠지는 그런 나귀를 타고 오셨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작은 나귀가 아니라 멋진 말을 타고 오셨다면 사람들은 그 모습에 더 환호했을 겁니다. 더 멋진 모습에 더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을 표했을 거예요. 여러분 말을 타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말 탄 그런 거를 저는 동물을 믿지 않아서 무서워가지고 말 타본 적이 없는데 저희 누나가 이제 그 몽골에 가서 몽골에 1년간 예전에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말을 너무 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나의 꿈이 생겼어요. 돈을 모아서 말을 사야지. 말을 타고 다니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갖고 와가지고 타고 싶다는 사람이 생겼는데 다행히 꺾이고 몇 달에 한 번씩 저 경마장에 가서 경마장이 아니죠. 말을 타는 거를 취미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말을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말을 오르려고 보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 여러분 알 거예요. 말이 생각보다 크죠, 맞죠? 높아요. 그래서 말은 힘과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상징이에요. 실제로 인류가 말을 길들이면서부터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면서부터 전쟁에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터의 범위가 넓어지고요. 말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빈도가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면 나귀는 어때요? 낮고 아주 느린 동물입니다. 여러분 나귀가 뛰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거의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나귀는 천천히 걷고 아장아장 걷습니다. 나귀가 엄청 극도로 흥분하면 뛴다고 하는데 그거는 흔한 행동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나귀는 절대 전쟁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듯 나귀는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러한 평화의 세상입니다. 뭔가 급속도로 지금처럼 변화하고 뭔가 재미있는 것 같지 않지만 한 발 한 발 서로의 발을 맞춰가는 그런 세상이 평화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 그곳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부수려고 영광을 얻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 본질적인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도 유대인들은 어때요? 나귀를 타셨든 뭘 타셨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상상 속에 그리던 나의 욕망을 채워줄 그 사람이 예수여야 돼 라는 마음을 품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던지며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상상 속의 메시아 구원자의 모습을 기다립니다.
내 꿈을 이루어줄 존재, 내 불편함을 해소해줄 강력한 지도자를 바라며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사람들의 생각한 승리와 달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예수님의 모습은 이기는 길이 아니라 지고 무너지고 가장 낮은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힘들었던 종려나무 가지가 무색할 정도로 말이죠.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보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모으고 군대를 만들고 전투를 하기 위해 군사를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특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기대했던 것은 이게 아닌데 자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사람들이 싫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순간에 돌변합니다. 태세를 전환해요. 예수가 저런 자였다면 내가 환영하지 말았을 걸. 당시 지도자였던 이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데 나도 거기에 동참해야겠다라고 한순간에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법정에 세우는 데 동조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가담한 사람으로 일주일 만에 마음이 변하고 맙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치조하면서 이렇게 물어요. 너 유대인 맞아? 왜 유대인들이 너를 고소했어? 너 무슨 짓 한 거야?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정작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면서 너가 죄 지은 게 아닌데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강도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환영했던 사람들이요, 호산나를 외치고 있고 이제 예수를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환영의 외침이 죽음의 외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어서 읽어보면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들의 역시도 그 순간 마음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들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제자들도 예수께서 이렇게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듯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죽는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다.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걸 한두 번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심각하게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이들 유대인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왕의 자리에 오르시면 내가 1등 공신의 자리를 차지해야지, 내가 제일 높은 계급을 얻을 거야 라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말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제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들어가실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구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은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셨는지 가장 가까이 있던 그들조차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라는 것,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비로소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 영광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을 향해 있냐라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연히 나는 예수님을 믿고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만큼 다행인 것이 없을 겁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기도, 내 기도가 어떤 것으로 채워지는지 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 믿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불편한 것들이 해결되어지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있고, 이 불편한 사람들이 나에게 시비를 걸지 않고 내가 조용히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걸 해결하는데 내 일주일을, 내 한 달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기도 가운데 나에게 주님께 해달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내 필요와 내 소망하는 것으로, 내 욕심내는 것으로, 내 간구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과연 몇 프로나 담겨져 있나요? 근데 가장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실현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실현되지 않았을 때,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원했던 일들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기도했어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 믿어도 잘 되는 게 아니구나, 별거 아니구나, 실망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때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살지 않냐라는 거예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그때만 내 안에 숨겨놓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다면, 또 내가 바라는 게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다면, 예수님의 입성 앞에서 태세를 전환했던, 달면 삼키고 쓰면 뱉었던 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통해 내 소망을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대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그 소망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사는 것들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잘 산다는 의미가 세상적으로 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은 정말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지만, 너무 힘들고 평탄하지 않은 길이지만 좋은 길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요,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그 성경의 그 장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때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엇을 흔들었다고 말했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에요. 호산나 찬양과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한 데서 유래한 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호산나 하며 하는 찬양들이 대부분 밝고 즐거운 찬양이죠. 호산나 뭐 이런 찬양들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종려주일은 십자가 구원 사역의 시작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이 시작되는 그 고난 주간의 시작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호산나를 외치던 그 군중들의 기쁜 찬양은 도리어 변하여 예수님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을 위해 죽으러 오시는 예수님의 그 행진 모습에 기뻐하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그 모습은
너무나 역설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종려주를 시작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슬퍼하면서도 또 엄숙한 마음을 갖게 되지만 영적으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함께 있는 주일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그냥 한번 예배를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부활의 기쁨을 제대로 맛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에만 초점을 맞춘 채 예배를 드리게 되면 고난주간 중 우리가 경험하는 주님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묵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흔들고 있던 종려나무 가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 욕망을 담은 이 종려나무 가지는 그날의 유대인이 흔들었던 우리의 종려나무 가지와 그들의 종려나무 가지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만을 주님께 찾고 내가 주님만 그렇게 이용하려고 한다면 나의 종려나무 가지를 나는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필요, 내 꿈을 이루어 달라고 내가 기대하는 바를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원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려 할까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그 자체만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다른 무언가를 원하지 마십시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그 사랑만을 기대할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럴 때 바로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께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진실된 고백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전심으로 정말 진실로 주님을 환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세상을 이길 넉넉한 힘을 우리가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번 한 주간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힘을 얻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나면서 고난주간의 시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죽음의 자리로 나오신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은 오해로 얼룩져서 자신들의 소망을 이뤄주기 바랬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 유대인들과 우리의 삶을 나란히 한번 놓아봅시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나의 욕망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욕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 주님의 소망을 위해 그 뜻 가운데 우리 시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깊이 생각할 때, 그분의 사랑만을 기억할 때 참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